이제 토라 포션에 들어갈 건데요. 아우레이 무트하고 케도심이 있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만 했어요. 아우레이 무트가 뭐라고요? 죽은 후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6장 1절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예배하러 나가다가 누가 죽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누구예요? 나답, 아비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 이것을 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가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야. 무엇이 죽어야 되냐면 카라브. 우리는 고르반 이런 것도 배웠죠. 이게 카라브인데 이게 가까이. 그래서 카라브가 요게 이렇게 되면 뭐냐면 고르반 가까이 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저건 뭐냐면 가까이 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가려면은 너가 제물이 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면 네가 제물이 돼. 어떤 제물이 되냐면 이런 제물. 하나님만 소망하는 제물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만 머리로 여기는 제물이 되라. 그리고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집이 되는 제물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이 되고 예배하는 그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랬어요.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늘도 죽노라. 그 죽노라는 것은 나는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죽느냐면 내 소망을 버립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대빵이고 머리라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나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 집을 짓고 나나나나 하는 모든 내 중심적인 것을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죽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죽은 후에 그 얘기 뭐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죽은 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케도심. 죽은 후에 뭐가 돼요? 성도가 돼요. 성도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요. 이 거룩한 성도 오늘 이제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은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부별된 삶. 뭐냐면 다르게 살아간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해요. 그런데 예한이가 똑같이 그 친구들하고 욕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똑같이 취임새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인이가 친구들이 막 말할 때마다 잘난 척하면서 공격적으로 말하고 사람들한테 막 쏘는 말을 하는데 예인이가 학교 친구들하고 똑같이 쏘는 말을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구별됨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레위기 19장 2절로 가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케도심이 되라. 성도가 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 뭐냐면 너는 나랑 똑같이 닮아야 돼. 이 소리예요.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 그런 말과 뭐를 하게 돼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보세요. 에모르. 늘 언제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려면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된 말씀. 따라해보세요. 다바르. 하나님의 생각을 다바르에 기록해놨어요. 네, 우리는 기록된 다바르,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죠. 또 우리는 성경책을 갖고 다녀요. 그건 뭐냐면
바로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생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과 생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에 들어있어요. 누구의 이야기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이거는 뭐냐면 바르, 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뭘로 나타나냐면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에서, 목사님 마음에서 정인이 보니까 너무 기쁘다. 생각에서 정인이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 여기서 끝나면 이거는 다바르예요. 근데 그래, 사랑하면 주라고 하셨는데 생각이 났어. 내 마음에 사랑이 생겼어. 정인이를 향한 사랑이 생겼어. 근데 정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리고 생각이 났어. 사랑하면 주라고 그랬어. 여기까지는 다바르예요. 그런데 정인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생겼고 내 마음에 주라는 생각이 났어. 하나님이 주라 그러셨어, 말씀에. 그럼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동하는 거야. 정인아, 내가 너 줄게 말했죠. 그리고 정인아, 받아 주는 거예요. 이게 에모르예요. 다 바르인데 여기서 바르가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는 마음에 들어있고 생각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다바르야.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핸드폰과 성경책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된 것들이 생각에 떠올라요. 이게 다바르예요. 그런데 이 다바르를 생각났어.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생각이 났어. 맞아. 성경에 기록돼 있어. 내 마음의 성경에도 기록돼 있고 폰 성경에도 기록돼 있고 책 성경에도 기록돼 있어. 생각났어. 말씀이 다바르가 됐죠. 그럼 뭐예요? 이제 에모로 해야 돼. 정인아, 사랑해. 내가 너한테 선물 주고 싶어. 말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말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에모로는 따라서 주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 사랑의 말을 합니다. 이게 에모로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에모로는요, 십자가의 사랑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얘기해 주면요, 이 에모르가 레위기 21장 1절에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다 십자가와 관련된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야 하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때도 에모르,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고하여 에모르, 이르라 에모르. 그런데 저 모세에게 이르시되, 거기에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고하여 이르라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에모르는요,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에모르는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 이게 에모르예요.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 볼게요. 이건 뭐예요?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시스템. 그런데 이 집이요, 여기 두 채가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집이에요. 이 집은 뭐냐면 누구의 집이냐면 하나님의 집. 이것은 내 집. 나라는 집이에요. 이 집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와요. 이 집에서는 언제나 나나나나 하는 게 나와요. 이 집이라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목사님이 써놨는데, 여기는요, 따라서 마음, 생각. 아까 얘기했죠. 마음, 생각 얘기했죠. 마음, 생각 있죠. 이 집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의 집, 생각의 집.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따라서 습관. 이게 있어요. 이 마음과 이 생각에서, 그리고 이 습관에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 닮은 말과 하나님 닮은 행동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요? 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집이 다른 거예요. 에모르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집에서 나와요. 그 에모르 사랑은요, 요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사랑의 행동의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늘 사랑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사랑이 항상 가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자기 말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행동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생각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습관만 있어요. 늘 내가 원하는 마음, 늘 내가 원하는 생각, 늘 내가 원하는 습관, 늘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집이 다른 거예요. 나오는 게 달라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면요, 창조적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어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적인 말은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언제나요? 긍정적이에요. 세상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선하다. 이것을 선하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래요. 그리고 테트라 그래요. 이 선은요, 이 테트는요, 지혜라는 게 있어요. 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 말은요, 바로 지혜로운 말이에요. 에모르는 지혜의 말이에요. 그리고요, 창조의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적인 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말이 되는 거예요. 집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집이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냐 자신의 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집에서는요, 자기 사랑이 대단해요. 그리고요, 또 뭐냐면 욕심, 어려운 말 욕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즐거움, 늘 뭐냐면 욕심에다 자기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자기를 사랑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 창조적인 말을 가진 것들은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늘 주는 사랑. 그리고 여기는요, 늘 뭐냐, 받는 사랑만 너무 좋아. 늘 받으면 행복해. 근데 여기는 주면은 기뻐요. 막 주면은 엄청 기뻐요. 이게 이렇게 달라요. 여기의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받는 사랑. 이 여기의 말은 뭐냐면 사단의 말이에요. 저에게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단의 말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은 어때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래서 늘 말할 때마다 사랑을 표현해요. 사랑을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안아줘요. 그리고 손을 잡아줘요. 이렇게 행동이 따라가요. 그래서요, 생명을 풍성히 주는 건 사랑을 늘 표현해요.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하라, 생명을 표현하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라. 목사님 곳곳에 붙여놨죠. 왜 붙여놨냐면 에모르 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을 표현한다. 생명을 선포한다. 믿음의 말을 한다. 살리는 말을 한다. 일으키는 말을 한다. 사단은 말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따라서 파괴의 말, 죽이는 말, 빼앗는 말, 부정적인 말, 그 중에 그런 것들 중에 바로 욕.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우리 10대는 다 그래요. 있잖아요. 학교 가보세요. 다 욕이 대세요. 또 인터넷에도 욕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 너튜브에도 욕이 많아요. 보편적인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구별되어야 돼요. 쾌도심이에요. 그래서 에모르를 해야 돼요.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욕이 괜찮아요. 욕쟁이 돼요. 요즘에 중고생들 입에서 10마디를 하면 8개가 욕이야. 여기에 여러분이 욕하는 입으로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쾌도심이 될 수가 없어요. 쾌도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친 말이 있어요. 말만 하면은 시비 붙듯이 말해봐 뭔데? 그래서 어른들도 보면 나쁜 의미는 아닌데 말해봐 뭔데? 해봐라 뭐 이래. 굉장히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야? 내가 들어줄게. 다시 얘기해볼래? 싸움하자는 것처럼. 이거 하늘나라의 말 아니에요. 또 있어요. 말만 하면 공격하는 거야. 우리 오늘 뭐 좀 맛있는 거 좀 먹어볼까? 오늘 마라탕 먹으면 어떨까? 마라탕? 네가 좋아해서 먹는 거지? 네 말만 하면은 톡톡 쏘고 막 공격해. 오늘 나랑 한판 붙자 이렇게 말해. 여기는 뭐야? 마귀소굴이야 마귀소굴. 여기는 뭐야? 하나님 나라야 나라. 말이 달라 집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면 그래갖고 여기에 보면 늘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 늘 뭐든지 따지는 말을 하는 사람. 특히 어른들 중에 막 잘난 척하면서 뭐든지 따지는 사람이 있어. 나 어떤 사람인지 잘난 척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뭐냐면 꼭 뒤에 가서 디스하는 거야. 꼭 말을 했는데 결국엔 자기 잘난 척하고 끝나는 거야. 자기가 옳대, 자기가 옳고 자기 말이 맞대. 이렇게 끝나. 그리고 뭐냐면 보는 것마다 단점만 찾아, 장점을 안 찾아. 그리고 또 뭐냐면 늘 비판만
오랜만에 이거는 아닙니다. 저거는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볼까요가 아니라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머리를 맞대볼까요? 한번 해보지요. 그거 아니야.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늘 비판해. 죽이고 멸망시키고 밟아버리고 눌러버리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 이기적인 말.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 와, 그런 행동들 대단하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구 집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이냐?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의 집이 어느 날은 하나님의 집이었다. 어느 날은 내 집이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 집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부셔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셔. 근데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집을 내 집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박미의 집을 부숴버려. 어떻게? 애모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의 집을 부수기 위해서 암을 주셨어. 암이 걸리고 재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의 집이 부서지니까 요즘에 애모로 하려고 애를 써. 생명을 주고 풍성히 하는 말을 하려고 목사님 계속 노력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요즘에 유튜브를 보고 어디를 보더라도 누가 에모르를 하나. 그리고 나도 그 에모르를 배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귀를 이렇게 쫑긋해요. 노력하고 배워야 돼요. 에모르는 달라요. 하나님은요, 힘없이 주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눈여겨보세요. 하나님도요, 늘 주고자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람에게 더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더 채워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이 에모르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에모르는요, 창조적인 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는 사랑을 가진 말을 하는 사람,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모르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누구를 따라올 말은 너희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에모르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에 대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사랑의 말을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놓으래요. 선한 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래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로.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대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절 가볼게요.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식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그 속에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우리가 에모르를 하지 않으면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슬퍼하신대요. 우리가 에모르를 하지 않으면, 에모르 사랑의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성령님이 슬퍼하신대요. 31절 가볼게요. 너희는 모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행하는 것을 모두 악이야 함께 버리고. 그래서 모든 악한 말, 막 화가 나서 하는 말들, 분내서 하는 말들, 그리고 막 떠들고 막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막고 시기하는 모든 악한 말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태워주셔야 돼요. 레위기 21장 1절 가보세요. 그래 뭐냐면 에모르를 하라 그랬죠. 따라서 여호와께서 사랑의 말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도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말했대요. 제사장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사랑으로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사랑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사랑으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런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이런 뜻이 있어요. 저기 죽은 사람 있죠. 여기서 죽은 자는 뭐냐면 네펫이 이게 뭐냐면 죽은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것만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호흡한다는 뜻도 있고요,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요, 짐승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뭐 있냐면 혼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 뜻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또 욕망, 욕심, 여기는 욕망,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나의 만족함,
나의 만족. 결국 뭐냐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어떻게 해요?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따라해서 더러워진다. 누구든지 욕심을 가진 사람하고 가까이하고 욕망을 가진 사람, 자기 만족을 가득한 사람하고 가까이하면 나도 오염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사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나도 어떻게 해요? 욕망 덩어리, 욕심 덩어리가 되고 애모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하고 끊어버리고 너랑은 절교야 이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애모를 하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애모를 해야 돼요. 죽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죽은 말을 하면 안 돼요. 학교 가서 직장 가서 혹시 집에서도 늘 죽은 시체와 같은 사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죽은 시체와 같이 그런 말을 하면서 오염시키려고 할 때에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따라서 에모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에모르 하셨는데 그 에모르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랑의 에모르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으로 말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말해라. 사랑 없는 말에 전염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21장 1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사랑으로 말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사랑으로 말하지. 절대로 죽은 자와 같은 사랑 없는 말을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럼 너희들도 전염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에모르, 나의 사랑의 말을 따라하라.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가진 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러 오는 사단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집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하나님의 집이 또 어떻게 해요? 이상한 집이 되면 하나님이 부수세요. 그리고 새롭게 집을 짓게 하세요. 그런데 또 엉터리 집이 되었어. 변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엉터리 집을 또 부수세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서 에모르가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모르의 이야기였어요. 에모르는 죽은 후에 무엇이 된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캐도 시민, 성도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신 명령 한 가지만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어디로 가냐면 19장 2절. 캐도심은 하나님의 말씀 에모를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거 아까 배웠죠? 그러면 두 번째 거 거룩하라 그랬고 또 뭐라고 했는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3절. 네가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리라. 캐도심은 뭐 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사랑 에모르를 가지고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저건 뭐냐면 따라서요. 부모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네. 우리 아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겠네. 이것은 나의 집에서 나오는 마음,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마를 주셨네. 하나님께서 아빠를 주셨네.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볼 거야.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볼 거야.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기대해. 나는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해. 이게 경외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 나에게 맛있는 거 주고 나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주는 부모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혔던 그 부모를 사랑하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보는 거예요. 에모르의 삶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저렇게 신경질 내고 말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짜증내면서 신경질 내고 말해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똑같이 신경질 내면서 말했으니까 난 똑같이 되갚아줄 거야. 신경질 내면서 말할 거야. 이게 뭐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죽은 시체를 만지는 삶이 안 되려면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부모가 어떤 욕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도우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모가 어떠함에 상관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없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말을 하고 부모에게 사랑하는 행동을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가 애모를 해야 돼요. 부모를 경외하라고 케도심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하고 명령하셨어요. 자, 창조의 말, 사랑의 말, 애모르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에모르는요, 말로 표현하고 공손히 몸으로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